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욥기가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욥기 강해 20강입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욥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욥의 종말 신앙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종말 신앙이 우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그 신앙과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역시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누릴 그러한 심판 그리고 보상도 함께 보고 있었음을 그의 믿음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욥이요,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욥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하니까 잠깐 잊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중간점에서 지금 한번 찝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종들도 죽고 심지어는 아내도 자기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심지어는 또 이제 자기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와서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려워서 긁을까요? 종기 나보신 분. 네, 종기 어때요? 종기가 가렵기만 한가요?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노랗게 이제 터질 때 되면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욥이요, 이게 그 아픈 고통을 지금 이 질그릇으로 그걸 벅벅 긁으면서 이 종기를 터트리면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은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그러고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하라고 막 율법주의를 가지고 막 그 잣대로 그래요. 공격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뭐 회개해야 복 받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이러한 거를 가지고 욥에게 잣대를 대고 그를 정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모든 걸 다 잃고 심지어는 이제 아내와 친구까지도 잃고 있고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지난주까지 보니까 그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런 낙원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그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욥기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고 믿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죄인이나 사악한 자가 벌을 받고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정의라고 믿어요. 자, 우리도 많은 경우에 죄악된 사람들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외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봐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심지어는 욥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욥까지도 그가 죄인이고 그가 사악한 자다라고까지 정의하면서 그가 받는 이 저주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는요, 죄인은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없고 또한 땅에서도 평화로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시나요? 자,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의롭게 보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사형 선고를 대신 받고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원수되고 대적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태인데 이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해져야 기뻐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죄 하나만 저질러도 땅에서 저주를 받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 혼내기는 하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저주를 퍼붓고 막 밟아버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혼내기는 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지켜봐 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이게 성령님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2장 2절 말씀을 보면 22장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스바냐서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냐면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나의 자녀들이 이제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이미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권성징악의 이런 원리만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느냐 의롭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돼야 하나님과 평화가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교회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그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 복 받는다 그러고 11조 내고 건축 헌금 내고 뭐 헌금 많이 내야 복 받는다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걸로 복을 주시고 그거 안 하면 저주를 주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줬다 뺐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엘리바스는 그게 아니라 지금 율법적으로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 끝에 뭐가 나와요? 그 안에 기복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치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이게 다 합력하여 그것이 이제 나에게 복을 준다 생각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난 모습, 우리가 죄 없는 모습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세워주세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어요? 바로 왕가의 제사장들,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그냥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통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복을 얻는 것이라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욥기 21장에서 이 욥은요, 사악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거 많이 보잖아요. 희한하게 악한 자들이 오래 살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악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되고 힘을 가지고 막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 기복주의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러한 생각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놔두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는데요. 이 욥기 2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욥은요, 악한 자들이 왜 형통한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 하나님께서 죄인과 어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저주를 주시고 죄를 안 짓고 완전한 그러한 의로움을 스스로 이루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자, 여러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치기 위할 때 쓰십니까? 바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나도 악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놔두시는 부분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얼른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서야 되고,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정부는 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악한 정부인지 선한 정부인지. 근데 여러분, 악한 정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터넷에 보면 가끔씩 이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제 영상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도해 보면 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세히 들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북한의 이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심지어는 이 남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와 믿음입니다. 악한 정부를 우리가 때려 부셔서 뭘 뒤집어 엎는 이런 혁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 로마 정권에 순종했잖아요. 로마 정권이 내린 형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것에 순종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도 그것처럼 세상의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고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의, 내 안에 있는 이 정의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뒤집어 엎은다, 혁명으로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폭력들을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폭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욥은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사악한 자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욥이 말하는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셨어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이런 말 하지 마 나한테. 짜증나 하지 마. 다 알아. 예수 천국 불신지옥 다 알아. 여러분 다 아는데 그 길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그래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성경 쳐버립니다.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음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요.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의 의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다 누더기 같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착하다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네, 저는 만나봤어요. 자기 정말 착하대요. 나는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착하다고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누더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지,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를 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저주를 내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라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 할 때마다 번개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할 때마다 이렇게 그 스파크로 쏘신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하루 종일 찌릿찌릿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 미치는 거죠. 계속 전기가 오는데. 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돌이키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사악한 자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악한 자들의 형통, 저도 많이 부러워해봤어요.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이 악한 자의 형통을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옛날에 제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3학년 때 시합을 나갔는데 금메달을 따야 제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발목을 다쳐서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발목만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예, 걔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악함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예, 사악한 자의 형통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씩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사악함이 나를 형통함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부끄러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악하고 사악한 걸 형통할 때 그거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가보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를 이기리라. 내가 그를 복수하리라.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그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나는 기껏 해봐야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나겠어요? 나의 복수보다 하나님 복수가 엄청난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사실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죽음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죽음이 하나님의 공이다. 자,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이 죽을 때 여러분, 고통 없이 죽는 사람들 없죠? 거의가 고통을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그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심히 편안하고 평온한 가운데 죽으며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뼈는 골수로 젖어 있으되 다른 사람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죽고 결코 즐겁게 먹지도 못하는도다.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움에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욥은 그걸 통해 가지고요. 이 땅에서 사악한 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잘 살든 못 살든 즐겁든 괴롭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공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제 죽음까지는 공평한 심판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 욥과 같은 이 믿음을 고백해요. 전도서에서. 자,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심판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공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공평한 심판과 보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평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천국과 지옥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공평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거를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10원에 가보면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한다라고 이 욥이 말을 해요. 그래서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은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아멘.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변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과 아픔, 이거는 나를 단련하시는 거고, 내가 그 단련한 이후에 그것에 맞는 공평한, 내가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공평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평한 평가가 있고 자기가 그것을 변론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욥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고난 이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있는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13절 오직 그분의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4페이지입니다.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훈련받고 정금같이 나와서 이 땅에서 내가 뭘 해보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밀히 따지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금같이 나올까요? 왜 금같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요,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운 지금 종기 때문에 온몸을 팍팍팍 긁고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모든 단련과 훈련의 시간들 이 이후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더니 뭐같이 나오는 겁니까? 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순수한 금,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금.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런 몸이에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순수한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철저하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나님께 보상받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그 뒤에 내가 받을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공이고 그것이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요. 의인의 고통도 있고요.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선을 이루는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났을 때 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받고자 하는 것에 자꾸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뭐 받아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 하나 받겠다고 금가락지 하나 그거 달라고 떼써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 이거 받고 그 다음은 없다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은 언제나 공평하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중심 바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부활의 풍성한 은혜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작은 것에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임하기 전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 우리를 금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